이 넘경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차돌넘이라고 차돌 같아요. 말이 쉬운 것 같은데 말을 이게 풀고 풀어야가 알지. 그냥은 이게 안 돼. 이 어느 경이든지 경이는 하나의 얘기거리예요. 소설이에요. 하나. 일종의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소설을 써나가는데 그 소설을 쓰는 사람이 뭐를 얘기해 갔다고 하면서 변죽부터 얘기를 끌고 들어가죠. 이렇게 소위 그 이제 얘기의 발단을 풀어나가요. 그걸 그 경에서는 이제 그 얘기의 발단 풀어나가는 것을 갖다가 이 경연이라고 그러죠. 경이 설해지는 동기. 대체로 이 일반적인 경전은 거의 이렇게 그 연이 생기는데 넘경의 견은 여러분 그동안 보셨지만은 안한존자라는 인물을 잡았는데 안한존자가 몰라서 질문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안한존자가 내 딴에 한제비 하는데 나도 똑똑한 체 해봐야 되겠다. 여기서 시작이 됐어. 그게 지금 넘경의 맥이야. 부처님께서 보리를 이루시던 묘한 사마타와 삼마와 선나의 최초 방편을 정성스럽게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넘경 전체가 지금 사마타와 삼마와 선나. 그래서 요게 지금 노심 주에 10번, 11번, 12번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타, 삼마, 선나는 말하면은 지, 정, 정려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사마타라는 말은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공부고 또 삼마라는 말은 슬기가 척척 떠오르지 않는 것을 갖다가 좀 사람을 좀 이렇게 그 머리가 확확 돌아가게 하는 기능을 또 삼마 그리고 선난 뭐냐 그것이 조절을 잘 돼야 돼. 조절. 머리가 확확 돌기만 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해도 안 되고 깊이 생각만 하고 돌기만 또 확확 돌자도 안 되니까 선나는 그 균형을 맞추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할 때에도 선자가 그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은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최초의 방편이 뭐겠는가? 사마타, 삼마, 선난. 한번 다시 소리 맞춰 해볼까요? 시작. 사마타, 삼마, 선난. 이 세 가지를 넘경이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가 잘 이루어진 것이 뭐냐? 그걸 소위 아까 예불 때 한 필경, 견고, 적조, 삼매라고 합니다. 말하면은 어떤 그냥 놔둔다고 해서 녹아지거나 없어진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완벽한 것으로서 언제든지 찾으면 있는 그런 삼매 그 이름을 붙이는데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그 찾자면은 찾는 최초 방편을 부처님이 일러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일러주시느냐. 우리가 늘 우리나라 대승불교 때는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마음에 있다고. 사마타, 삼마, 선나의 기능이 마음에 있어요. 사마타가 지금 정환적에서 사마타가 마음을 고요히 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웃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과 상반되는 마음이 죽으나 새나 잘 살았으면 부자가 됐으면은 마음속에 가진 기본 마음이 그거야. 우리 마음속에 둘이 공존해요. 공존해. 또 사마타 선나도 있고 우리 마음에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극복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는 첫 단계 사마타 선문화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는가? 최초 방편을 일러주십시오. 그래서 이 넘경이 지금 거의 말하면은 실제 공부하는 종합적인 경이다. 그래서 지금 이 넘경이 참
많이 읽히는 가장 그 참 종합적인 경 가운데에서는 분량이 적으면서도 중요한 경우를 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마타 삼마 선나의 최초 방편이 무엇겠는가 할 때에 그 밑에 그 다음 줄부터 시작한 게 말하면 참 이렇게 이 너음경의 본문인데 오늘은 지금 거기 시작해서 벌써 지금 이제 하루하고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그동안 한 것이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어딘지를 우선 알아야 그 최초 방편이에요. 뭘 지금 도둑을 잡으려면 도둑이 지금 어디 났는지 어떤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소재를 알고 그 마음의 소재를 어떻게 붙들어야 되고 붙들어가면 어떻게 처치해야 되고 3단계로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그 너음경이 그래서 이 10권이 되지만은 견도본, 수도본, 증과본 이렇게 해서 일반경처럼 있는데 너음경이 특수하게 그렇게 이론대로 조직적으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건 뭐가 그러냐. 조상이 덧났다든지 또 뭐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지금 누구 모는 귀가 있다든지 막아붙으면 안 돼. 사실 그것도 참 할 수가 없어요. 막아붙으면 꼼짝을 못해. 말하는 것은 분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 부처님이 꽥 소리 지르면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말하는 그 위력이 대단해서 어느 경지를 넘지 않고는 말을 면치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들을 기회가 없겠지만은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갈라진 이유도 여소유무지 그랬어. 여소유무지. 여소유무지라는 말은 마에 홀려서 이렇게 됐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것이 지금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갈라길이거든요. 그건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지금 말하면은 이 삼관, 사마타, 삼마, 선나에 제대로 닦아들라는 첫째 방편으로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지금 견도분이에요. 견도분. 지금 하고 있는 게 견도분인데 견도분이라는 게 지금 뭐냐면은 볼견자 길도자야. 내 갈 방향이 어딘가, 나의 갈 길이 어딘가. 이제 이걸 찾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를 엮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돌을 닦는데 맨 첫 단계로 챙길 게 뭐겠는가. 마음을 닦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닦아야 할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거야. 다시 말하면은 이 컵을 닦아라 그랬는데 이 컵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닦는 것만 가지고 홍어 이러면 안 되잖아. 컵이 어디 있는데요? 컵이 어디 있는데요? 컵을 손에 쥐어가지고 닦을 거야. 그러니까 컵이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는 얘기하다 보니까 그놈의 컵이 뭐 어디도 있다, 어디도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전부 안한 존재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적이나 철학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일승학, 이 궁극적으로 심승을 다루는 면에서는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있는 줄만 알고 매달리면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넘경은 곧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알아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사랑. 난 그 노래 참 잘 들어요. 그 노래 부를 줄 모르는데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냐. 길고도 짧은 사랑, 둥글고도 달고도 매운 사랑, 어쩌고. 이게 꼭 둘을 붙여요. 어둡고도 밝은 사랑, 크고도 작은 사랑, 밉고도 고운 사랑. 이렇게 쭉 엮어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러면 노래가 안 죽고 살아남잖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가족들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또 미울 땐 또 지그시들 미워가지고 또 참 그야말로 법당에도 가만히 그냥 와서 심을 안 차고 정말 자꾸 그냥 화난 사람, 허다가는 사람 마누라고 영가하고 싸운 사람들이 와서 꼭 많이는 모르지만 그런데
싸우면서 미우면서도 또 미움 속에 사랑이 있어야 이거 또 나와 있는 동안에 밥이나 굶으면 어떡하나 하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잘라서 마음이 여기 있다 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마음에는 그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또 안에 있다고 하면 안에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7번을 찾아주죠. 7번을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말장난 같죠. 그래서 양반들이 보고 지금 짧게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다고 그러면 될 때 길게 했다고. 길게 하는 것이 왜 그러냐. 지금 사람들은 이제 그때 사람보다 모든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게 필요없지. 옛날 사람은 머리가 둔해가지고 요것도 얘기를 또 하고. 지금은 그 텔레비가 여기 안에 미국 것도 듣고 뭐 여러분들 다 보고 다 뭐 옛날 부처님 때보다 훨씬 과학적인 그런 많이 복을 누리는데 한마디로 딱 크자면은 마음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으되 어디에라도 한 군데만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이런 거는 여기다 놔두면 여기 컵뚜껑 컵에 있다. 또 봐도 있고 또 봐도 있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마음은 지금 이렇게 둘이 좋아했지만 밤사이에 무슨 생각이 생겨도 미워도 했다. 좋아도 했다. 왔다 갔다 뜬 걸 오락가락 하면서 그래서 그 생각이 오락가락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100% 그랬습니까? 하지만은 그걸 끌어다 훈련시켜서 가장 정당한 기점에다 묶어놓는 시간이 많을 수 있는 훈련하는 게 수도예요. 그래서 그거에 말하면 사마타예요. 그게 선이고 그 밖에 거라면 그래서 지금 잘못들 알고 이제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건 참선이다. 그냥 무조건 앉았거라. 해서 앉았는 게 그 장땡이라면 앞선에 바위가 먼저 성불해야지 우리는 성불 못해요. 그러나 바위가 성불했다는 말은 못 듣거든요. 내가 성불해야 바위가 성불하지. 가만히 있는 것만 아니. 왜냐?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마음을 조절하는 그 능력에서 세상을 달관하고 포용하고 나아가서는 봉사하고 지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 봉사할 수 있는 힘과 지도의 힘을 갖춘 사람을 이뤄서 갖추어진 사람. 그래서 그 박호인 사람이 뭐냐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서 말하면 우위로 최고로 높은 그 인격자가 이제 부처님이신데 그 안한존자가 그렇게 맹꼬이면 뭐로 우리한테 그 성자노릇을 하느냐. 우리 예불문에 그래서 권현비요 세 번째 승보예요. 저때 얘기해 드렸죠. 권자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위해서 그냥 부처님 혼자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니 약장을 재미가 없으니까 안한존자가 바보처럼 일을 저지르고 또 묻고 잘 모르겠는데 또 묻고 또 얻어터지고 맞고 얻어터지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요즘 말로 사기꾼들이 치고받고 한다든가 맞고 치고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게 말하면은 하나의 드라마를 엮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리해 보면은 맨 처음에 안에 있다. 또 그 다음에는 또 뭐야? 바깥에 있다. 그랬죠? 그 이제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또 뭐라 하냐? 잠근 그래서 우리의 이 눈동자 바로 눈꺼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장암 그랬어요. 장암이라는 얘기는 잠근과 같은 건 얘기예요. 우리 눈껍데기를 눈으로 보는 생각을 할 때 우리 보는 기능 신목이 되니까 마음의 눈이 이 눈동자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이제 말하면은 앞에 거 세 번째 건데 장암은 그 안에가 껌껌한데 그 껌껌한 데는 들어앉았습니다. 그런 얘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페이지 맨 밑에 줄에 읽어보죠. 내가 한번 읽겠죠. 네가 눈을 감고 어두운 곳을 볼 때 그 어두운 경계가 눈과 서로 넘어가세요.
마주했느냐, 대했느냐, 대하지 아니하였느냐. 막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눈 안에 장암, 눈 안에, 이 안에 햇빛이 안 들어간 곳이 깜깜멀터인데, 뭐, 말하면 이제 무슨 뭐 맥주병 같은데 뚜껑 깜깜멀터인데, 그 안에 내 마음이 있다니까 그 마음에 있는 몸이, 그 보는 마음의 기능이 지금, 여기 지금 그 눈과 경계 그러는데, 바깥 경계, 방 안에, 그 안에, 이 눈동자 안에 깜깜한 데 있는 그 마음의 눈이 바깥 경계와 연결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따져가지고서 지금, 대하지 않으냐, 만일 눈과 마주 대하였다면 어두운 경계가 눈앞에 있을 텐데 어떻게 몸속을 보는 것이라 하겠느냐. 그 깜깜한 것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눈 밖에 것이라도 몸속에 있다 하느냐. 만일 몸속이라 한다면, 그것이 몸속에 꼭 있는 거라고 한다면 어두운 방 안에 있는 깜깜한 것도 너의 마음이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억지를 대하시는. 가만히 보면 촌촌 따지면 말은 되는데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죄송하지만은 생트집이야. 생트집을 잡아서 억지를 써가지고서 마음, 이 속에 깜깜한 거, 이 눈 속에 깜깜한 것이 내 마음이라고 하려면은, 방 안에 있는 깜깜한 것도 내 마음이냐, 또 뭐, 금은밤중에 깜깜한 것도 내 마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깨져버렸죠. 하나 법이 생기면 딴 법이 생기고 했는데, 이런 말들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생각하는 자체가 곧 나의 마음일 것인지 경계와 마음이 합하는 곳에 따라서 마음을 따라 있는 것이었고 속에나 밖에나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얻어 터지니까 이제 다섯 번째는 아닌 듯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마음이라는 게 일정한 장소가 없고 어떤 상황이 맞으면 마음이 거기서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예요. 수합이에요. 따를 숫자 합할 합자. 마음의 실체가 있는데 상황이 와서 합하는 거냐, 마음의 실체가 없는데 상황이 합하는 거냐. 마음의 실체가 있다면 마음을 지적을 딱 해야 될 테고, 마음의 실체가 없는데 환경이 어울려서 마음을 만들어낸다면은 그 내 마음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게 지금 부처님이 말하면 깨부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되죠. 그러나 이제 따지고 보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 토론으로 포착할 대상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거 대강 아시는 얘기, 이렇게 줄거리 아시면, 이거 재미가 있다 생각하시고 집에서 읽어보세요. 이게 이렇게 하면 꼭 너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이게 두문두문 요점만 추려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21째 줄 한번 보시죠.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랬죠? 요걸 갖다 6번째 중간이라 그랬습니다. 요 말하면은 이제 안과 밖은 이제 상대 개념이에요.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둘을 위해서 자꾸 지금 그 제2, 제3에 자꾸 샷길 쳐가면서 지금 요걸 기회교라 그래요. 기회교. 부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말하면 잔재질 자꾸 부려나가는데, 아까 수합은 이제 상황 따라서 이렇게 봄이면 꽃피면 꽃이 아름답다. 가을에 단풍이 아름답다. 수합은 수합 맞아요. 단풍이 피는데 꽃이 아름답다는 미친놈이지. 그 수합은 분명히 수합인데 그와 같이 기쁘면 기쁘다, 슬프면 슬프다. 상황 따라서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라고 이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낸 것이 지금 중간인데, 중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자, 그러니 겉에 있다 할 수도 없고, 밖에 있다 할 수도 없고, 속에 있다 할 수도 없고, 이것저것 상황 따라 수합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중간에 깊숙이 깊은 데 어디 있어가지고, 겉으로 노출되는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콱 숨어서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이해를 됩니다. 그래서 중간이라는 개념을 지금 이제 부처님이 까보시기를 중간이라는 게 지금 어디냐. 중간이라는 그 위치가 도대체 개념 설정이 안 되지 않냐. 중간이라는 게 지금 어느 지점인데 그 중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말하면은 그 공허한 얘기다. 그래서 지금 중간이 일정한 자리가 동에서 보면 서쪽이 다르고 또 저쪽으로 보면 이게 또 멀고 허니 중간에는 개념이 없는데 중간에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분명히 있어야 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제 그렇게 깨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실처 증신의 일곱 번째가 무착인데, 무착이라는 게 지금 요즘 우리 주변에서도 공부 꽤나 헌되는 사람이 무해도인이라고 공부 꽤나 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도 막 하고 막 그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얼른 생각하기를 안한존자가 부처에게 혼났다고 해서 지금 이게 안한존자가 우리만 못하, 그건 아니에요. 이 말이 생각하고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최상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셨는데, 무착은 이제 진짜 이렇던 저렇던 설사 정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이라고 고집하면 틀린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늘어지게 참 부처님께서 이렇게 참 이걸 파하셨다고 그럽니다. 그죠? 이걸 깨트릴 파자예요. 깨트릴 파자인데 논파하신 거죠. 예, 논파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무착 이런 데도 집착이 어디도 집착이 없는 게 내 마음입니다. 그 흔히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도 착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어느 하나를 참 이렇게 매인대 없이 상황 따라서 유동성이 있다, 가변성이다, 우선 이렇게 생각한 거고, 또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이것이 여기 있는 얘기는 주로 이제 가변성이다. 그래서 수합과 비슷한 것으로서 수합과는 뭐다? 수합은 상황 따라 이렇게도 어울리고 이렇게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무착이라는 얘기는 이제 어느 일정한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무착이라는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수합과 똑같습니다. 그때 맞춰나가 여기저기 상황 따라 존재한다는 얘기나 무착, 그렇다고 표시할 수가 없다, 그런 개념인데, 그렇다면 토끼뿔이 아니겠느냐. 실제로 아직 없다는 얘기인데, 없다고 하면 네가 토목공산이지 사람이냐. 마음이 없다는 얘기고 갈 수는 없지 않냐. 무착은 무와 같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곱 가지 장소의 마음을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때려 부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칠처 징심이라고 일곱 곳에다가 어느 게 내 마음이냐고 따져 물으셨다. 그래서 이걸 칠처 징심글입니다. 이제 이쯤 되고 보니까 이제 그동안 마음의 실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참으로 심과 그렇다면은 나 참 마음이 없다는 것인가. 당하게 되니까 이제 얘기의 농도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한 걸음 더 다시 말씀을 하는데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얘기가 다시 시작되는데 이제 이게 전부 요거는 이제 아까는 내 마음이 있는 자리를, 마음이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일곱 곳을 추구하셨는데, 지금부터는 마음의 기능을 찾아다니면서
마음의 실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어느 마음이 쉽게 말하면은 그 마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말하면 잘못 알고 있는 마음은 그 마음 아니라 뭐 이런 얘기겠죠. 이게 이제 말하면은 마음에 있는 자리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얻어 터지니까는 이제 아이고에는 아란 존자가 이것이 마음에 아일런지요 저것이 아일런지 하다가 지금 아는 존자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제 꼼수에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음을 일러주셔야 되고 알아서 좀 이렇게 날 좀 알아서 좀 뭘 좀 일러주십시오. 막 쉽게 말하면은 내가 그렇다면 난 마음이 없다는 그런 빈 깡통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우리 바보 같은 천재 또는 이제 미르차. 그래서 여 밑에는 주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 천재는 아주 저 천에서 강아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 강아지 취급받는 그런 부족들이고요. 미리차도 사실은 이제 막 그러한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일러줘서 지금 이대로 간다면 나도 천족밖에 안 되겠는데 좀 일러주셔서 이 사람 대하고 좀 받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이제 간절해. 그래서 이제 정결택 진심진견.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 외에는 견이 없다는 얘기를 까부셨는데 견이 없다면 동물 되지 않겠느냐. 동물 되면 미르차 그런 천족이 되는 것 아니냐. 아난존자 그 비관 가지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게 아니라 네가 잘못 알고 보이지 진견진심인 건 아니다. 진견진. 견이 있는 곳에 심이 있고 심이 견의 본체는 심이고 심의 활동은 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했지만은 그 본다는 얘기는 심을 가지고 듣기도 하고 뭐 냄새도 맡고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능을 하는데 견자는 볼견자를 썼지만은 실은 심과 용이야. 심과 용.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마음의 기능을 견 그랬고 견의 실체를 심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견, 심체, 심상 여러 가지 할 때 전부 같은 건데 말하면은 두 가지를 싸잡아서 얘기하는데 그 말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부처님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광서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이 위신을 보이셔. 왜 위신을 보였을까? 좀 광명을 놓으셨을까? 그래서 그 광명 놓으신 것은 대단히 중대한 법을 설하실 때 광명을 놓으시고 광명 놓으시는 게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이 듣는 이들이 아주 주의하라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광명을 놓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서상을 보이시면서 앞으로는 아까 지나간 얘기가 아란 존재의 잘못한 것을 자꾸 부정했다면 지금은 이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가르칠 때 하지 마라 하는 게 있고 해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요 부분 이제 해라 권장사항 요렇게 알아라. 대체로 여러분들 지금 무심히 보기가 쉬운데 상황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토크, 대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 안 나세요? 여기 지금 맨 첫 줄부터 그때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제 내려오다가 두 줄 내려와서 이제 아난이 이제 부처님께 사려는 거예요. 저는 이러고 바보에서 벗어나게 해주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거시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상서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그래서 상황 설명을 갖다가 이제 그 경가서치라 그래가지고 이건 안한존자가 경을 결집할 때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때 그렇게 말하면 누가 와서 뭐라고 말했다. 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고 그때 뭐라고 답을 하시고 그래서 전부 안한존자가 그때 일을 얘기 상황한 건데 이것은 경은 경인데 부처님 말씀이나 안한존자의 진리를 말씀한 말을 원 경이라 하고 이건 경 가운데에서 좀 다른 연결고리를 하는 경가철집 또는 경가서의 그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부터 경가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땅에 엎드려 대중과 함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정성을 다했다. 이제 그 부처님이 갖가지 광명을 놓으신, 요게 지금 말하면 이제 이게 상서를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지금 요게 경가서에, 그때 맞지 말하면은, 그때 상을 얘기했는데 어떤 광채가 나왔느냐. 빛이 찬란하여 100,000개의 해가 뜬 것 같았다.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고 시방의 이거 티끌이죠. 티끌 같은 국토들이 일시에 나타났으며 부처님의 위신으로 여러 세계를 합하여 한 세계가 되게 하니 그 세계 안에 있는 여러 대보살들이 모두 본국에 있으면서 합장하고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 이게 이제 경가서의로서 다음 설하시는 경이 참 그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이렇게 거룩한 경이고 그렇게 진동을 하고 광채를 놔서 이 세계에 있는 중생들뿐만 아니라 시방세계, 다른 세계에 있는 중생들도 부처님 말씀을 듣도록 중계방송을 다 했다 그러죠. 요즘 말 중계방송도 했다.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법을 설하실 차례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방서개발이라고도 하고, 이 서광조양이라고도 하는데, 말하면은 이 빛을 놓은 것은 부처님 말씀이 대단히 위대하고 장하구나, 정신 차려갔다. 이제 그런 마음을 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을 듣고 물기 가다 보면 되겠는데, 이제 이 동화처럼 그렇게 그때 산신님 누가 호래가 으르렁 울었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효과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윤회 종자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두 가지 근본이 뭐냐. 하나는, 말하면 첫째는 무시생사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몇째 줄인가 끝에서 넷째 줄에 있어요. 두 가지 근본이 무엇이냐 보이죠? 네. 하나는 시작 없는 생사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 없는 것은 이거 좀 무슨 얘기냐 하면 불교에서 끝도 없이 오래된 것을 얘기할 때 없을 무자 비로소 시자 무시라고 그래. 무시.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이 시작이 없다는 얘기는 끝없는 옛적에 언제부터 생긴 나도 모르는 옛날에부터 생긴 타고난 생사를 좋아하는 씨앗. 이게 말하면 우리 말로는 배내병신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가져 나온 병이다 그런 얘기라. 나와서 난 병이 아니라 타고난 배내병인 것처럼 다생검내에 이놈의 병이 들어가지고서 지금 요런 업을 가진 사람이 업을 가진 사람이 만나가지고 자꾸 업을 보태고 서로 주고받고 해서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무시
한문은 시작 없는 보리와 열반의 청정한 근본이니 이 두 가지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무시생사 근본은 중생되는 씨앗이고, 두 번째 또 무시보리 열반은 그건 뭐겠어요? 그 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 되는 씨앗 아니에요? 그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세로.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농간을 부려가지고서 이제 말하면은 두 가지가 농간, 무시생사 근본이 보리 열반을 이제 못 나오게 하는 거지. 못 나오게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이렇고 저렇고 지금 뭐 안을 보냐 밖을 보냐 했고 안한 연자가 울고 불고 난리쳤지만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대요를 먼저 일러줘요. 문제는 기거다 이 말. 문제는 기야. 왜 나는 평생 돈을 못 법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는 너에게도 돈 벌 수 있는 능력과 뭐가 기본적으로 있다. 그러고 동시에 너는 돈을 못 벌는 또 그 기질이 또 있다. 뭐 이런 얘기야. 그 누가 못해. 그런 점들이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사실 돈이 안 벌리면 많지. 전략해 쓰고 건강을 지키면 약값도 안 나가고 간수하면 도둑놈도 안 맞고 그리고 겁나는 친구 안 만나면 술값도 안 나가고 그 부자 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 선천적으로 상불의 씨앗과 중생의 씨앗과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얘기야. 밑으로 그 얘기지 뭐 이제. 그 두 가지 속에서 그 조절하는 책임자가 밖에 누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절할 책임자가 바로 너다. 이제 그리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 막 부자가 되고 거지가 되는 거다 너한테 달려. 어떤 사람이 거지가 된다고 악담한다고 지랄하겠지만은 부처님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큰 틀로 볼 때, 큰 틀로 거시경제라고, 미시경제 말고 거시경제로 볼 때는 결국은 자업자득이야. 돈 크게 본 사람이 볼 땐 다 자기 허글 따름이지요. 그렇게 말하니 어떻게 돈이 많이, 그렇게 큰 돈을 보셨냐고 하면 그저 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뭐 그리고 그러지. 뭐 누가 도와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여기는 이제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면 총괄적으로 이제 그렇게 미혹한 것인데 이제 그걸 벗어나야 되겠다.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의 씨앗 그리고 본래 가지고 있는 윤회의 씨앗 말하면은 한 사람 속에 양반 기질하고 한양 기질하고 다 가지고 있다는 거라 이제 그 말. 여자로서는 한양 기질이고 남자로 말하면 또 양반 기질하고 또 바람대기 기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말로 얘기도 하셨다가 또 이 손을 폈다, 손 피면 폈다고 그러고 주무르면 쥐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객진번뇌라 그러는데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그 대상이 되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걸 쫓아가면서 분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상황이 나의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뜰 앞에 국화꽃은 그냥 여전히 피는데 이 아들 죽은 엄마가 보면 아이고 이거 국화꽃이 또 눈물을 짜게 만들어줘. 내 마음과 그 국화가 맞을지라도 국화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국화가 나를 슬프게 만드는 그런 이 요인이 돼요. 또 가도 그 옆에 사람이 아들이 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좋으니까 국화 너도 날 축하해주구나. 국화는 똑같이 피고 하냐는데 두 사람이 제재금 동상이몽을 한다. 이것이 소위 객진번뇌의 논리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번뇌는 객번뇌, 진번뇌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거의 객진번뇌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말하면은 외부 상황과 연결되어서 내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는 걸 일단 그렇게 쉽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보여주려고 부처님이 이렇게 참 그 손을 줬다, 봉을 따 하면서 이렇게 참
얘기를 해주셨는데, 안한존자는 이제 주먹을 폈다 쥐었다 하는 걸 보는 게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고, 그것은 지금 경계를 따라다니는 너의 분별심이지, 주먹을 보고 주먹이라 아는 마음 말고, 눈엔 보이지 않지만은 그걸 놓치지 않고, 저를 주먹이라고 알게 하는 뿌리가 이면에 다시 있다. 거기다 착안을 해라.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경원 얘기가 많고 기니까 선에 들어가면 이건 고차간. 아니면, 이게 솔 꽉 앓지. 이렇게. 그래서 선가에서 솔 그치기 한 것이 저 미쳤나. 왜 그러나 하는데 이거는 지금 단도 취급으로 그게 하려니까 지금 빠르잖아. 덜컥 바로 앉아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생각해보면 말이 되는 얘기인데, 꽃 보고 알고 하는 얘기거든. 우리가 보통 내 마음이 다 안 좋아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슬퍼하는 마음이 나오게 하는 뿌리가 뒤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치고 딴 상황이 나올 텐데, 그게 지금 뿌리가 이것저것 제멋대로 다 만드는 원천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그러면 가지수대로 마음이 다 했다면 뱃속에는 마음주머니만 해도 지금 이제 남산만 해야 할 텐데 안 되잖아요. 뭐가 하나의 뿌리에서 각가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의 뿌리가 있어가지고 슬프다, 꽃이다, 주먹이다, 부처님이 주먹을 펴셨다, 오므렸다, 이거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 마음이라고 하지 말고 그 마음 뒤에 그 마음이 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안 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고작 떠드는 게 소위 이걸 휴먼 빈 그렇게 표시하는 것 같더라고. 인간으로서의 본질. 그러니까 이건 거기까지 막 그쪽에 공부한 게 없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도 이 사량분별은 의해 잠재적으로 심리적인 모체가 있어서 상황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내게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 따라 울고 웃고 하던 마음은 여관집에 나그네가 들락날락 하는 거고, 쥐는 가끔 나왔다 들어가거나 아니면 방에 있더라도 쥐는 눈에 띄지 않지만은 나그네가 와 잠잘 수 있도록 집도 차려놓고 불도 떼놓고 쥐는 따로 있듯이 쥐 있는데 그 쥐인을 포착해라. 뭐 그런 얘기예요. 안한존자가 헷갈려. 이거 내 마음인가 생각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때 거기 쭉 내려왔는데 헷갈리니까 부처님이 쇼야. 머리를 매겨주셨어요. 머리. 그렇죠? 너에게 참마음이 있다. 너도 성불할 수 있는 참마음을 가지고 있는 실체가 분명한데 비관하지 말아라 그거야. 11줄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두 분만 끝에 와서 지금 19줄에 내려와서 만일 내가 분별하고 깨달은 마음이 그것이 꼭 네가 참마음이라고 하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이다. 분별하고 아는 마음을 이면에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 아니고 딴 마음이 생각 안 나니까 전상 그걸 내 참마음이라 해갔습니다 한다면 그건 헛다리 짚는 거다.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하세요. 만일 분별하고 깨닫고 관찰하여 분명하게 아는 성품을 고집하여 기억하고 그것이 너의 참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이다. 막 이렇게 지금 단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마음을 참 찾아내는 일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말로 하니까 이제 이렇게 쉽지 않지만 이것이 지금 깨달으면 한세가 쉽다는데 깨닫는 얘기가 이제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나 우리나 지금 잘못하면은 이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그런 이 과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깨달아 봐야 안다고 하지만은 해야 되겠지만은 깨닫기 전에 우리가 이론의 방식으로 이걸 이해한다면은 내가 아직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지만은 거기에 지금 이렇게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을 나오는데 분별이 느닷없이 뿌리 없이 나오는 건 아니겠느냐. 그 분별을 내게 하는 원천이 본래 선도 악도 아닌 자리에 원천이 있었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나쁜 생각 나고 기분이 좋으니까 좋은 생각 나는 거지. 똑같은 그런 나오는 뿌리가 있는 것이지 그 뿌리가 없이 물건 보고 내 마음이 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상당히 공부가 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애썼습니다.